오늘은 복된 자리를 지키는 지혜, 복된 자리를 지키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 안에서 기복신앙이 아주 강력하게 유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나 사명, 전도, 제자 훈련, 공동체 다 중요하고 귀하지만 정말 솔직히 다들 복을 받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복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몹시 높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자신은 기복신앙이 세상이 너무도 싫고 증오스럽다고 말하던 선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십자가만 쫓고 세상의 복을 구하는 것은 제대로 된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던 그런 선배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선배가 택한 교회는 그 선배가 갈 수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사례비를 주는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그 사례비로도 부족하다고 여겨서 아예 사역을 그만두고 일반 회사에 취직을 해서 영영 사역의 길에선 멀어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유명한 학원 강사가 돈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돈에 미쳐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인간이란 본능적으로 복을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저도 제 삶이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제 가족들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다들 건강하고 형통하고 삶에서 다 잘 됐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 사람은 좀 어딘가 하나 고장났거나 아니면 좀 약간 좀 성격이 이상하거나 어디가 꼬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실 복을 안 주셔도 저는 하나님을 따를 것이지만 기왕이면은 복을 주셨으면 그것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대체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관심한 채 모든 관심이 다 복에만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서 그분을 더 알고 좋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성공과 부유함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심지어 복을 받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리스트를 다 적어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헌금을 아주 많이 해야 된다. 11조로는 안 되고 한 12조는 해야 된다. 예배를 1000번을 매일같이 드려야 복이 있다. 응답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효율적으로 조르는 방법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복을 받을 이유가 딱히 없는데 그냥 열심히 쪼리기만 하면은 복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인가 좀 잘못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복을 받고 싶다라고 솔직히 여기면서도 조금 막연해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복을 받고 싶어서 기도도 해보지만 복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잘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섭섭해지고 답답한 마음도 들며 원망하는 마음까지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뛰어야지 좀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신의 삶을 복되게 만들려고 열심히 일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봤지만 또 한계에 부딪힐 때가 오게 됩니다. 상황이 열려지지 않기도 하고 건강을 갑자기 잃게 되거나 내 예상보다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삶을 좀 복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 기술적으로 잘 구해야지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자기 삶을 복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양쪽 다 틀린 생각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조르기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 공부도 안 했는데 기도만 했다고 갑자기 시험 문제가 딱 하고 떠오르고 뛰어난 실력을 갖게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신비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복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은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갑자기 기도만 했는데 돈이 막 들어오고 기도만 했는데 뭐가 열려지고 이건 무슨 램프의 진이도 아니고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내 힘만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불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뭘 하겠다라는 것은 솔직히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종합해 보면 제일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바르게 붙드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고 그들은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고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무절제한 삶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게다가 이 무절제라는 말에 무책임, 무질서라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을 하지 않으면서 복을 받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 아닙니까?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만 복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은 무질서한 일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복을 받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무질서하게 살도록 우리를 가만히 두진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되 내가 맡은 바도 성실하게 해내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삶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삶도 바른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복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접시도 수평이 맞는 곳에 딱 올려져 있어야지 음식을 담을 수 있지, 수평이 안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은 음식을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담아도 다 쏟아지잖아요. 신앙도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이 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며 내 삶에서도 바로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크리스천다운 삶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균형을 잡게 만들어줍니다. 그 균형이 있어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의 자리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삶의 자리를 지키려면 성실한 삶을 통해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복을 받고 싶다고 간절히 원하지만 복을 절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성실하게 살진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공부를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사업을 대충 하고 있으면 의미 없는 외침에 불과합니다. 예전에 하루 종일 교회에 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복을 달라고, 잘되게 해달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딱 하면 그분이 그 전에 와 계세요. 그래서 점심 먹고 있으면은 기도하다 와가지고 교역자들이랑 같이 점심을 드십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가 되면 그분 더 기도하고 가시겠다고 남아 계십니다. 온 가족이 이렇게 앉아서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디가 아프시다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이 메시지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온 가족이 나와가지고 기도만 하루 종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이 복을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복된 삶은 불가능할 것이고 생존의 문제조차도 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복을 바라지만 복이 합당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냥 신앙에 기대면서 대부분 특히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성실히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까 무의미한 세상 일들을 다 그만두고 기도는 하고 있자라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이와 같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복받을 자격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신앙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자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대부분은 설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설교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기도만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면은 설교를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죽도록 하고 설교문도 없이 즉흥으로 설교를 막 합니다. 또 자기 딴에는 자기 설교가 이번에 좀 잘 됐다고 느꼈는지 그걸 또 굳이 또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들어보면은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 친구도 안타깝지만 이걸 듣고 있는 성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논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소리만 부르짖고 있고 이게 뭔 소리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쓴뿌리가 그대로 드러나서 막 화내고 있는데 이 화가 왜 내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화를 냅니다. 이건 설교인가 잔소리인가라고 하면 잔소리 훨씬 더 가깝습니다. 조금 전에 자기가 한 이야기를 자기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읽은 성경을 자기가 공격하고 있어요. 이건 이게 설교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막 주제가 한 설교에 20분짜리 설교 8개씩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좋은 설교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솔직히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저를 가르치셨던 설교학 교수님께서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비법을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설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성실히 다 쓰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설교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설교문을 다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저는 실제로 설교 준비할 때 정말 다 씁니다. 한 11장 정도를 쓰고서 그거를 그러니까 A4용지 글자 10으로 해서 한 11장 정도를 쓰고 그거를 계속 편집을 하면서 한 9장 정도로 줄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설교를 쓰는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정말 손바닥만한 쪽지에다가 대충 주제만 적어서 올라가는 분들도 있고 더 심한 분들은 기도만 잔뜩 하고서 성경 아무데나 딱 피고 딱 찍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잘 될까요? 저는 그렇게는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저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는 겁니다. 예전에 방송도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 유머 감각도 굉장히 좋으셔서 아주 유명하셨던 장경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기가 맨날 농담하고 좀 재밌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좀 설교를 대충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설교문을 꺼냈습니다. 내가 설교 대충 하는 거 같냐고. 나는 설교 다 쓴다. 글자 하나 빼주고 다 쓰고 심지어 숨 쉬는 부분까지 다 체크해 놓는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역뿐 아니라 설교뿐 아니라 또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자신의 맡은 바가 있으면 그것을 잘 해내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실력을 키우고 더 잘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좀 복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쓰임 받겠습니까?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성실과 노력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복이 임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로또를 기대하면서 매주 복권을 사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정말 물론 소소한 희망이라면서 내 삶의 소소한 희망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목숨을 걸면서 모은 월급, 재산 다 쏟아붓고 그것만 믿고 일을 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도박 중독에 걸린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기도만 하면서 자신의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로또 당첨되겠다면서 목숨 걸고 있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신앙적인 기적에만 기대하는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실력을 갈고 닦는 것이 어찌 만만하겠습니까? 그러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도 힘든 건 맞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물론 기도에도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나의 실력을 키우고 성실하게 매진하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도피처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피처로 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하는 기도, 그 기도 생활 자체를 도피처로 삼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망친 곳에 낙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면서 신앙을 도피처로 삼고 안락함과 나태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이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것은 사도들 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사역자들만 하나님의 일, 교회 일에 전념하라. 나머지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명을 어떻게 대충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니까 나의 소명을 성실히 감당하면 나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바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실히 내게 맡겨진 일을 해내는 것이 온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목회자 빌 하이베이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분리하지 않는다. 그들은 예배와 성경부 모임 등 신앙 활동을 할 때는 거룩한 경건의 얼굴을 하다가 직장에 갈 때는 세속의 얼굴을 하는 편리함을 택하지 않는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과 성실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굉장히 비틀어진 신앙생활을 가지신 분들을 보니까 교회에서는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세상에 나가서 다 널브러져 있어요. 세상에서 제대로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복받을 것이라는 뭔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토스트 브랜드 사장님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맹비도 받지 않으시고 다른 프랜차이즈처럼 인테리어를 강요해서 돈을 후려치지도 않으시며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 운영을 하셔서 큰 감동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가맹점주들이 계약서가 너무 본사한테는 불리하고 가맹점주들에게만 유리하다고 해서 항의하는 일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우리 본사 나가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가맹점주들이 항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가맹점주들이 저희가 너무 불리해요. 본사가 다 이득을 가져가요. 이러면서 항의를 하는데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사업을 훌륭하게 잘 해내고 계신데 이분이 원래는 전업주부로 계시다가 조그만 가게에서 시작해서 한국 최고의 토스트 브랜드를 키워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잘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일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고 손님들을 주님처럼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토스트를 팔지만 이건 하나님께 드린 예배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대충 했겠습니까? 정말 성실했다는 겁니다. 손님들을 대할 때 우리 예수님이 들어온다. 예수님 오셨다 이러면서 손님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친절했겠습니까? 이렇게 일을 하니까 잘 된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라고 하신 이 성경 말씀을 실천하며 정말 성실히 살았던 것이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살 길입니다. 나의 맡은 바를 성실히 하며 나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성실히 자신의 소명을 감당하는 삶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실히 나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악함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대충 살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모습은 악한 모습이며 죄악에 물든 모습입니다. 나태와 게으름, 불성실, 위선과 거짓의 죄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죄와 악함을 극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태와 불성실과 게으름과 위선과 거짓의 죄악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수의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목수의 삶을 사실 때 대충 하셨겠습니까? 아주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길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실하게 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성실히 내 삶을 살아내며 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실히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맡겨진 삶을 소명으로 여기고 성실과 열심을 다해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삶을 꾸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삶의 자리를 지키려면 하나님 안에서 삶을 통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무조건 삶이 풍성해지고 복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성실과 노력은 굉장히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던 어떤 식당은 정말 너무나 맛있고 사장님의 열정도 느껴져가지고 여기가 지금은 손님이 없지만 나중에 굉장히 맛집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조금만 지나면 이 소문이 나가지고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내랑 다시 가보니까 가게가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야 그 삶이 좀 복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함에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일을 안 하고 빈둥빈둥 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강력하게 명령을 합니다. 자신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 안에서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실과 열심히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저 세상 일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뭔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개그 만화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에 산업 스파이가 입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중요한 직책을 차지하라는 명령을 받고서 성실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파이가 일을 잘해도 너무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행운이 계속 겹쳐가지고 몇 년이 지났는데 젊은 나이에 회사 오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스파이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자신이 것이 된 회사를 지켜야 되나 하는 갈등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높은 층에 올라가서 성공하고 이 땅을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를 두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생활과 가치에 취해 있으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에서 파견된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만 매어 살아가겠습니까? 그럼 우리 삶의 목표는 항상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표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내가 무엇을 얻든지 다 내 뜻대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의 물질이나 시간을 써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딱 가져야 내 삶이 풍성해지고 윤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표를 외면해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내 힘으로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유 없이 복만 달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맞지가 않습니다. 뭔가 심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좀 복을 주실 만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용돈을 구하는 자녀가 행실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효자라면 그 아이에게 용돈을 준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고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맨날 나와서 사고 치고 이 돈 가지고 뭔 짓을 할지 모르는 위험한 놈이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고 하면은 어떤 부모가 함께 용돈을 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복받을 만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추수한 것에서 좋은 것들을 다음 해에 심을 종자로 남겨놓습니다. 이것을 심어야지 내년에 결실이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가 더 풍성해지겠다면서 종자를 남겨두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기근이 찾아옵니다. 한 해의 결실에서 또 심어야 다음 수확을 기대할 수 있듯이 우리도 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에서 희생하며 드리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며 복받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으며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죽 브랜드가 있는데 그곳의 사장님도 또 크리스천이라고 하십니다. 이분이 IMF 때 워낙 심하게 망하셔가지고 죽음까지 생각하시다가 창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고른 메뉴가 그렇게 인기가 많은 음식이 아닌 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 큰 프랜차이즈까지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사랑니를 하나 빼가지고 죽집을 찾아보니까 그 브랜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죽이라는 것이 매일 먹는 음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엄청나게 큰 브랜드가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사장님은 자신의 수익을 가지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선교사 숙소 지원, 선교사 의료비 지원, 선교사 장학금, 어린이 선교 등등 수많은 사역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자신의 것을 심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거부하는 세상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는 악한 마귀가 한 팀이 되어 우리 크리스천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어디에 가장 많은 보급을 줍니까? 최전방에 가장 최신 무기와 좋은 식량을 보급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이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보급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했어야 됩니까? 영적인 최전방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위한 최전방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사실 여러분, 복음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있는데 이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쁜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알립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여기저기 알리고 다닙니다. 정말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여긴다면 우리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붙들며 그것을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은 소식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곳마다 복된 역사들이 쏟아지도록 나타났습니다.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나의 바라는 꿈과 원하는 소망 앞에 하나님 나라를 두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복을 나 혼자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확고한 목표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맡겨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뚜렷한 목표와 소망을 품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삶을 꾸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받을 만한 삶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된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더러움이란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음식 재료가 후라이팬 안에 있어야 아름답지 방 안에다 그것을 다 뿌려놓으면 더럽지 않습니까? 책도 책장에 꽂혀 있어야 아름답지 집 앞에 쌓아두고 있으면은 이거 폐지구나 하고 그냥 버려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아름답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은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일도 하지 말고 대충 살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아름답고 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내게 맡겨진 소명의 자리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머물러야 할 아름다운 소명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며 복되게 하실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공급을 쏟아 부어주실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목표로 삼으며 영적인 최전방에서 버티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하실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혼을 구하고 교회를 회복시키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자신의 소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성실과 열심을 다해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아름다운 삶을 꾸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예비하여 주시고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불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거나 내 힘만 의지하려 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소명을 성실히 감당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성실과 열심을 다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바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복된 자리를 지키는 지혜를 얻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함께 믿음의 소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